오늘 말씀 제목은 새겨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말씀을? 자, 우리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게 뭐예요? 한 주 전 말씀인데 기억이 안 나시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 그러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이 온전케 될 수 있으며 말씀과 함께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그 몸부림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늘 이렇게 말씀 집중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침 기도회 때 항상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또 하루 중에 성경을 얼마나 보는 개개인이 얼마나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깊이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바쁩니다. 근데 또 아침 기도회 시간에 음, 물론 말씀 또 한 구절 읽고 나누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 건데 말씀 어느 날 참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가 늘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게 뭘까? 말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아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음. 여러분 말씀에 잘 집중하며 살아가세요.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십니까?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집중이 되십니까? 좀 비몽사몽하죠. 예, 가끔 내가 어디를 읽는지도 잘 모르겠을 때도 있고 이 단어가 이 단어인지, 예?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단어가 맞는지 싶기도 하고 이름을 라마를 로마로 읽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말씀에 잘 집중이 돼. 하루 종일 말씀에 잘 집중이 되는가? 집중되세요?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 눈에 띄는 말씀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귀에 들리는 말씀이 얼마나 있으세요? 예. 여러분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저 나름대로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늘 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이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걸까요? 예. 여러분, 어, 사실 우리는 조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예전에 왜 요즘에는 놀라운 그런 저명한 신학자들이 나오질 않고 왜 그런 영성인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그렇죠? 이 놀라운 신앙인들과 또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신학자들 다 보면요 예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즘 시대가요? 그때가요? 그런 사람이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요 진짜 말씀에 집중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이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그만한 재료도 없었을 뿐더러 그 재료로 할 수 있는 요리의 종류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연구가 되질 않았으니까. 요즘에 어때요? 이 뭐 5가지의 재료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요리만 해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제 우리의 맛을 뺏기고 우리의 이 뭐랄까요? 식욕을 뺏기고 그쵸? 맛있는 음식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다. 어떻게 보면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는 거에 너무 진심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또요. 우리가 여러분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스마트폰은 전혀 모르고 사셨습니다. 근데 벌써 오랫동안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해 오셨다. 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굉장히 다른 거를 아직은 모르실 건데 이러다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느끼실 거예요. 나는 아닐 걸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너무 중독, 이게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이 행위, 모든 행위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우리 뇌의 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이 없으면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교육을 참 잘해야 될 게 밥 먹으면서 뭐 보여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들이 밥 먹는 거면서 자극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죠. 어저께도 사랑이 생일이라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애들을 보는데 2명은 핸드폰이 있고 2명은 핸드폰이 없어요. 이 애들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진짜 나더라는 거예요. 얘 둘은요. 뭔가 계속 스마트폰에 집중이 되고요. 미디어에 뭔가 저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주의 집중도를 보면요. 집중을 잘 못해요. 보니까. 근데 스마트폰이 없는 이 두 친구가 뭘 해도 하나에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거지로라도 이제 스마트폰에서 떼어놓고 부모가 미디어에서 떼어놓고 하는 게 언젠가는 그렇게 하게 될 거지만 참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만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어른들이 이런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지금은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가 변화하는 걸 보십시오. 요즘 이제 AI에 대해서 계속 AI잖아요. 와, 이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근데 문이 하나가 잠겨 있는 거예요. 이 문을 열기만 하면 공간이 이만치 커지는 거예요. 그 공간에 또 들어간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문만 열면 엄청난 공간이 열려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술이나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하는 속도가 이 문을 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만 열리잖아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제가 느끼기에 정말 그래요. 무서울 정도로 진짜로 요즘 그 AI로 정말 유명한 그 챗 GPT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랑 또 피규어라는 그 로봇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둘이 이제 같이 조우해서 어떤 그 AI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요. 놀라워요.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본 그 CG로만 봤던 그 로봇이 이젠 진짜 있어요. 앞에서 대화 얘기하는 거를 다 습득을 하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요. 좀 배고파 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걸 자기가 자각을 하는 거예요. 사과를 건네요. 그리고 뭔가 얘가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근데 뭐 질문하는 거에 다 대답도 하고 2가지를 또 동시에 처리를 해요. 지금 너는 뭘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얘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 일을 또 자기가 연산을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로봇이 기업, 그러니까 그만한 자본력이 있는 어, 데서만 사용을 하겠지만 점점 더 개인에게 가까이 올까요, 안 할까요? 분명 올 거란 말이죠. 이런 무서운 사회와 이 세상의 발전 속도와 맞물려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요? 저는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요.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그럴 거예요. 영상에 익숙해진 교회 예배. 지금도 우리 영상으로 송출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이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물론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거예요. 교회 나가면 상처받고 괜히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이러는 게 힘들고. 네. 목사님 물론 이제 제가 뭐 그런 목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말씀에 또 막 상처받은 사람들. 이 목사는 그런 말씀을 안 전하네 싶겠지만 저도 언젠간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보면 또 아이 이 목사 다른 줄 알았는데 또 그러네. 그럼 또 다 갈아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내가 들을 만한 말씀만 듣는 이런 온라인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있지 않겠어요? 요즘 VR. 예.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집에서 이거 껴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앞에 예배 다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 그걸 또 서비스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빠갖고 못 오시면 VR 서비스 합니다. 그래서 VR 서비스 하는 교회 뭐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뭐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어요? 저는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왜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앞서 나가고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장황한 얘기를 했냐?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내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점점 더 멀어져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씀으로 채워낼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집중해 보기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제가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특별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이 내러티브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읽어요. 근데 레위기에 부딪히죠. 그래서 뭐 이 정결법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열거가 되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율법인데 내가 뭘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안 읽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늘 레위기에 부딪혔다가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민수기에서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읽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또 신명기에 이르르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언제 기록됐을까요? 모세가 언제? 광야에서 들어가기 전에는 맞는데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그 경계에서 기록한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 선포했던 그 율법과 규례를요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기점에서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회고시키는 거예요. 너네 이랬지. 너네 똑같이 이러면 가나안 정복 상상하지도 마. 말도 안 돼. 이런 그 어두운 기대감을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난날과 이 가나안에 입성한 지 그 지난날대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면 어두운 날, 정말 너희들의 미래는 밝지 않아 라는 그 어두운 기대감이 배어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게 뭐예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게 너희들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너희가 가나안 정복 전쟁 성공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돼. 그거면 돼. 여러 가지 말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하나님만 잘 따라가. 그러면 돼. 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재차 되새기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분기점, 그 경계선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광야를 저는 이제 정말로 통과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언제까지 광야에서 살아가겠어요? 광야의 모든 그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뭘 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내야 돼요. 우리는 그 경계선에 서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그 삶으로, 또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그 모든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복 전쟁을 잘 치러내려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오늘 6장 본문 말씀 4절에서 9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어떤 말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겨진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새겨진 말씀입니다. 이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겨진 말씀. 그 새겨진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총 5가지로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 어디예요? 마음에.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 그리고 그 율법들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돌판에. 그리고 이 말씀은요, 어디에도 새겨져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새겨져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모세가 기록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똑같은 역사를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입성에서도 마찬가지. 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졌다면, 그랬다면 이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 많이 통독하는 자, 많이 암송하는 자?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어디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머리에? 네. 마음에.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전까지 공부를 막 못하진 않았어요. 머리가 나쁘진 않아서 그냥 벼락치기를 해도 제가 그냥 85점 이상만 맞자,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엄마한테 안 혼나겠지. 그래서 85점 정도만 준수하게 지켜내는 그런 공부를 하다가 막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계기에 가장 중요했던 그 동기가 뭐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서 좀 힘을 주고 싶다라는 그 동기가 있었거든요. 그 동기가
공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그게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잔소리 안 했겠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공부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요, 예?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동하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딸을 또 기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참 모르겠습니다. 참 아직도 숙제예요. 마음이 동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린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활을 해요.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요. 아침에 말씀을 통독하며 말씀을 또 읽고 나갑니다. 또 하루 중에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귀에 머물지 않고 눈에 머물지 않고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려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새겨질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작업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만 그래 그렇지 깨닫고 끝나버리는 게 이게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한 주 동안요 계속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내야 합니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 부딪혀야죠. 그게 바로 기도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질문하고 연구한 그 말씀이 결국에 어디에 새겨져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새겨지지 않는다. 말씀 아무리 봐보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라는 뜻이 뭐예요? 드러낸다라는 거거든요. 계시. 예. 여러분, 드러내 주셔야 깨닫고 마음에 새겨 주셔야 우리가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이 말씀을 입력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안에서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을 새겨진 말씀으로 풍성케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된다고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디에 새겨진 말씀일까요? 입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입에. 신명기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입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말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 중에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또는 누구와 대화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많이 나누는 말은요, 우리 삶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삶의 주제예요.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많이 말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언제든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강론할 것입니다. 강론. 여러분, 이 영어로 NASB 영어로 번역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영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영어로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되냐면요, 강론이라는 걸 talk. 예, 이거는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speak이라는 단어랑은 조금 다릅니다. speak은요 뭔가 더 그 공적인 말이고 혼자 이르는 말로 조금 더 그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talk는요 서로 대화를 하는 뭐예요? 이 말씀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대화를. 강론이라는 건 혼자 내뱉는 말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되어서 서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돼서 부부가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돼서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요. 서로 말씀으로 대화를 많이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나눠요. 여러분 그들의 식탁 교제는요. 말씀 강론입니다. 예.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또 궁금한 것들 또 그것들을 진짜 강론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브루타라고 해요. 하브루타.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녀들이 질문하고 또 부모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답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 말씀의 연속이에요. 근데 참 그렇잖아요. 그들이 때가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 참 그런 날이 분명히 와야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이 말씀을 늘 강론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브루타 합시다. 말씀을 늘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주제가 되어서 대화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주제가 되어 대화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오늘 뭐 먹을까? 네. 뭐 할까? 네. 뭐 재밌던데? 이러한 얘기들도 좋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주제가 된 대화를 더 나눠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눈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눈에. 신명기 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표로 삼고. 자, 눈에 새겨진 말씀은 8절 상반절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요. 기호를 삼으며. 우리가 우리의 몸 중에서요. 어느 부위를 가장 많이 바라보게 될까요? 손이에요. 맞아요.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는 건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싱크대 찬장에 이 말씀을 붙여놓고 설거지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하셨어요. 네. 또 화장대 거울에 송구영신의 그 말씀들을 다 또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되새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녀들은 또 그 부모의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늘 우리의 눈을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잖아요. 견물생심입니다. 바라보는 것에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해두고 새겨두고 볼 수 있게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요즘에 성경 어플, 가피플 성경이라는 어플에 때때마다 알람을 설정을 해두면요. 말씀을 띄워줘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 핸드폰에도 해드릴게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도 말씀이 뜨면 그 말씀을 보게 되죠. 또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루에 핸드폰으로 다른 걸 하다가도 그래, 이 말씀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내 말씀 순간순간 내 손목에 여러분 진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말씀 손목에 종이에 써가지고 손목에 붙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도 내가 정말 나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겠다. 계속 어떻게 그렇게 해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 요즘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만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요.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로만 우리의 삶이 가득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예. 저도 자전거에다가 이 말씀 기록해둬야 될까 봐요. 운동하면서도 계속 말씀에 집중하면서 운동할 수 있게. 그쵸? 이 막 찬양 듣고 갔었는데 이제 저도 이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 예전에 제가 참 항상 그 교회 가면서 예전에 이제 지구촌 교회 다니면서 차로 이동을 하는데 늘 말씀을 틀어서 들으면서 갔거든요. 왜냐면 또 말씀을 계속 그때는 너무 바빴기 때문에 말씀 막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말씀을 틀어놨어요, 차에서. 그럼 그게 집중이 돼요. 은혜가 돼요. 혼자서 가면서 그 말씀이 이제 들려오는데 그러다가 또 은혜 받은 말씀들을 또
기억했다가 나중에 또 묵상하게 되고, 그게 말씀에 집중하려는 노력입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랑 집중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 영혼의 그 판이 달라요. 색이 다르고 영혼이 싱싱도가 달라요. 싱싱도가. 여러분, 생선 사왔는데 생선 막 다 죽어갖고 막 분명히 깨끗해갖고 싱싱한 줄 알고 사왔는데 와서 보니 이거 뭐 완전 동태 눈깔이에요. 이 얼마나 마음이 짜증나겠어요? 하나님이 이 녀석 이거 싱싱한 줄 알고 데려와서 쓰려고 이 교회에 딱 데려왔는데 뭐야? 예? 다 죽어가네? 이거 냉동 아니었는데 생물이었는데 이건 냉동도 이건 냉동실에 몇 개월 처박혀 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죽어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 영혼의 싱싱도가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우리 싱싱하지 않는지, 싱싱한지 그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새겨진 말씀으로 가득한지. 어떤 말씀? 새겨진 말씀이에요. 새겨진 말씀. 마음에 새겨지고 눈에 새겨지고 입에 새겨진 말씀. 여러분이 새겨진 말씀으로 가득해야 된다. 눈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중요한 그 스마트폰에 중요한 것들 뭐 캘린더나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잖아요. 왜요? 사람이 계속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 두는 거예요. 기록해 두면 언젠간 보이잖아요. 또 설정해 둔 알람이 그 하루 전이나 뭐 몇 시간 전, 당일 오전에 알람을 줘요. 드러내 준다고요. 그러면 뜨면 그걸 보면 알아차려요. 아, 맞아. 오늘 이 일이 있었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죠. 네. 각인시키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게 말씀에 안경을 끼고 다니라는 거예요. 안경은 벗어놓을 수도 있지만 렌즈를 끼라는 거예요. 렌즈도 뺄 수도 있나? 아니면 각막에 새기라는 겁니다. 말씀에 내 시선이 향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겨진 말씀으로 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로 이 눈의 말씀을 새겼다면 어떤 말씀을 새겨야 됩니까? 식별을 위해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워야 돼요. 뭘 위해서요? 식별을 위해. 보세요. 신명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이에요. 이번에는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예요. 자, 뭐 대충 읽으면 손목에 붙여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다 비슷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목에 있는 것은 내가 봐요. 미간에 있는 것은 누가 봅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식별을 위한 거예요. 미간에 붙인 건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다는 거죠. 세상이 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내게 새겨진 말씀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식별을 위해 새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이 채워지면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보여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내 미간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새겨져 있지 않은 거죠. 나 교회 다녀. 진짜? 상상도 못했어. 그 사람 미간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 거기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미간에 붙어 있는 이 말씀을 이 세상이 바라봐서 이 말씀이 보여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룸밀러에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래요. 걸려 있습니까? 예.
그냥 보다 보면 또 보여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크락션을 3번 울릴 거 2번 울리게 되고 2번 울릴 거 또 1번 울리게 되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뭔 말을 하고 싶어도 열면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는데 창문 열어갖고 뭐라 그럴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네, 그런 말을 나눠야 됩니다. 또 문 앞에 붙여놓은 교회 명패,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교회 다닌다고 뭐 티내는 거 아니면 뭐 신방 올 때 목사님 속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패 붙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겠죠. 뭐 카톡 프로필에 말씀 한 줄 적어놓고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그런데요, 티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티가 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향기라는 건 그래요. 내가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는 게 향기입니다. 또 반대로는요, 악취도 그래요. 내가 악취를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는 게 악취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겨진 말씀이 세상 위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미간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식별을 위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세상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미간에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미간에 새겨진 말씀이, 식별을 위해 새겨진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디에 새겨진 말씀일까요? 가정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부모님이 전부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요, 이 가정은 늘 평화롭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은요, 자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2곡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 찬양 소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찬송가 222장, 외우기도 쉬운 그 찬송가가 뭘까요? 보아하라 즐거운 우리 집. 지금은 222장 아니에요. 235장. 또 찬송가 305장이었고 지금은 559장이 됐는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예전에 저는 이거 불어있고 이게 있다라는 그런 있고인 줄 알았는데 서로 있다라는 있고예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양이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참 종종 드렸어요. 우리는 가정 예배를 늘 드려야 돼, 자주 드려야 돼라는 그런 중심이 있었고 늘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틀, 3일 걸러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 예배. 가정 예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2곡을 참 많이 불렀어요. 가정에 이 말씀이 채워지면요, 사탄이 가정을 공격할 틈이 메워집니다. 가정에 불화가 많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 같이 가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게 어떤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족끼리 함께 예배 드려요. 목회자가 없다고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정의 가장이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뭐 가장만 인도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든 인도자가 되어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깨달은 바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 주신 바가 있다면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또 실토하고 서로 섭섭했던 마음들을 또 꺼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말씀을 새기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이 예배가 세워지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기록된 새겨진 말씀이 가정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재앙도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이 그 가정을 피해갔던 거죠. 말씀이 새겨지면 어떠한 재앙도 그 가정을 피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부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진 가정은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가정에 새겨지는데 여러분 어떠한 재앙이 이 가정을 틈타 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가정에 예배를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세워지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방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가정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되짚어 봅시다.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요, 입에 새겨야 됩니다. 항상 그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는 거는 눈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드러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미간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미간에 말씀을 새겨서 표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정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새긴다라는 건요, 나를,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새겨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으로 나를 새기면요, 주님과 나는 가장 가까이. 여러분 주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새기십시오. 이번 고난주간 한 주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내가 참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묵상해 봐야겠다, 여기에만 머물지 마세요.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 그 고난을 버티시고 그 죽음에 이르러 결국에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새겨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겨진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새겨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하십시오.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이 새겨진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에 가득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